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생명이 독한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폴 파워즈는 비록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었지만 치료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할 수도 없었고 살 희망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폴에게 한 간호사가 들어와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읽어줘도 되게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만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나의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간호사가 읽어준 이 시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폴에게는 아주 깊은 감명과 은혜를 주었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아내 마가렛 파워즈였기 때문입니다. 26년 전 폴과 아내 마가렛은 한적한 어느 해변을 걸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보심과 그분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안고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렛은 집으로 돌아와 그 내용을 시로 썼고 흥분이 가시지 않는 상태에서 그 시를 남편 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수년 후에 파워즈 부부는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다가 아내로부터 받은 그 시가 쓰여진 액자 6개가 사라진 걸 발견하고 아무리 찾으려 해도 그 액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지 않아 마가렛은 한 가게에서 그 그림 액자와 카드, 컵, 열쇠고리 등에 새겨진 자신의 시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보게 됩니다. 작가 이름이 써진 안에는 작자 미상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자신이 지은 시를 빼앗겼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지만 극복하려 애썼고 마침내 그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가 26년의 세월을 흘러 원래 주인인 폴 파워즈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것도 그가 가장 힘들어 주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할 바로 그때의 말입니다.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기서 내 식물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번역한다면 내 떡을 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먹어야 할 떡을 아무런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여 던져줄 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내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는요,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우리 인생의 허무한 이유는
전도서의 저자인 지혜자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그동안 풍요를 누렸던 사람들조차도 그 모든 것이 허무였음을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허무한 세상에서 허무하게 살지 않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방금 읽어드린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눈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베푼 은혜가 비록 작을지라도 희생을 각오하고 내 것임을 포기하듯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가렛 파워저는요, 자신이 지은 아름다운 시를 잃어버렸다가 한 가게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지만 그녀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남편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얻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 자신이 포기한 그 시가 자신이 선물로 주었던 그 남편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에 안고 이 고통의 때를 걷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남편에게 안겨주는 시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한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때로는 더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작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요, 하늘나라는 결코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첫 단어인 그러므로 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의 상황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0절 이하의 상황에서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던 한 여인이 있어 그녀를 고쳐주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년 동안 고통당하는 여인을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회당장은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냐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자신들의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종종 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시장에서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들의 안식일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벼 이삭을 자르는 것이 추수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박해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을 때에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것이 없자 아비아달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도 다윗 일행에 마땅히 줄 음식이 없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회막에 진설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고 그것을 다윗의 일행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떡인데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함께 먹었다는 겁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는 율법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선을 위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도 선을 위해서는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려 고통당한 여인을 고쳐준 것을 해당장이 나무랐습니다. 해당장이 나무란 이유는 그들의 안식일법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어겼다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법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외양간에 갇혀있는 소나 나귀가 목이 말라 물이 필요할 때는 외양간의 문을 열고 나귀를 끌고 와서 물을 먹입니다. 자기들의 소유가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안식일에 나귀를 끌고 와 물을 먹이는 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이나 마귀에게 매여 귀한 생명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받은 생명을 고쳐주신 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되물으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지만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대답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해당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같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마귀의 고통받은 사람이 너희가 보기에는 작은 사람처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마는 그 병을 오래 갖고 있고 특별히 병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업신여기고 그런 사람은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치부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고쳐주신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겨자씨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는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똑똑하고요, 잘나고 부자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 택하지 않으시고 이병철과 같이 돈 많은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셔서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진 것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마 관심도 눈길도 주지 않으셨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많이 배운 자, 권세 있는 자, 내노라 하는 자들을 택하셔서 당신 나라를 이루시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겨자씨는요, 우리나라에 깨알만합니다. 우리가 흔히 작은 것을 말할 때 깨알만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작은 걸 말할 때 겨자씨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는 이 겨자씨를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겨자씨가 정원에 심겨지면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무가 되어 공중에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고 산다는 걸 말합니다. 지나가던 새가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 둥지를 틀고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들 곁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입니다. 물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권세 있는 사람들 곁에도 사람들이 모이긴 합니다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사람을 품어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 곁에, 그들 곁에 모인 사람들은 언제나 그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이상 포기할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가졌느냐? 그래서 그에게서 내가 무언가를 얼마큼 얻을 수 있는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냥 그 곁에 있음이 좋기에, 그저 그 품이 좋아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세상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으로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어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맞아 안아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우리의 영혼을 덧입혀 주십니다. 그 주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가진 자에게 권세 있는 자에게 버림을 받으신 분이기에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또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한 분이시기에 올해 세상에서 배신당하고 마음 아파할 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요, 주님이 우리에게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우리 영혼의 둥지가 되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분입니다. 비록 그분은 세상의 권세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셨지만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겨자씨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 즉 이방인들 몇 명과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아버지의 요셉으로부터 목수일을 배우셨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결국 권력자들의 손에 넘겨져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아주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겨자씨와 같이 아무런 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크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크게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겨자씨 같은 작은 존재처럼 보였지만 지금은요, 세계 역사를 바꾸는 분이 되셨습니다. 채소밭에 심겨진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싹이 나고 자라면 공중의 새들이 둥지를 만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겨자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겁니다. 너무 작기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별 볼 없는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겨자씨는 큰 나무로 자라서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겨자씨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의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주는 겨자씨 같은 사람으로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고 살면 우리도 겨자씨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은 겨자씨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작은 내 삶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게는 그 작은 것이 천국을 만들어감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겨자씨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내 작은 삶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그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삽니다. 그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겨자씨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비록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우리의 모습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겨자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은 때로 우리의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또 넘어지는 미약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품 안에서 큰 나무로 자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겨자씨임을 기억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결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작은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내 형제의 연약하고 작은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겨자씨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때로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죄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작은 겨자씨임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내 믿음이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을 옮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겨자씨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도 세상 속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거대한 세상을 이기는 작은 겨자씨 말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주님이 겨자씨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겨자씨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작을지라도 우리 안에 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한 모습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품을 내어 주어 품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